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41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41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그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모든 것 이전에 점검해 볼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의 아주 중요한 동역자인 바울과 바나바가 잠시 분열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잠시라고 하면은 나중에 이제 다시 화해를 하게 되거든요. 화해를 한다는 것은 저는 꼭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역자라고 해서 꼭 함께 있는 것만이 동역자는 아니다. 그렇죠? 정말 동역자라고 한다면은 멀리 있더라도 그 동역이라는 것은 뭐예요? 주님을 위한 일을 하는 거잖아요. 서로를 위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비록 이 시간표를 통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져서 각자의 선교 현장을 섬기게 되었지만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이죠. 오늘 어떤 장면이냐면요, 이제 안디옥 교회가 웬만큼 견고하게 선 것입니다. 속된 말로 이제 자립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여유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차 전도 여행 때 세운 형제들, 교회들을 좀 돌아보면서 그들을 좀 다시 한번 견고하게 세우자라는 그런 방문 계획을 이제 세우게 됩니다. 이게 36절이죠. 그런데 이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 간에, 두 사도 간에 이제 의견 충돌이 일어난 거예요. 어떤 의견 충돌이 일어났냐면은 이제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갈 거냐, 아니면 데리고 가지 않을 것이냐에 대한 그런 의견의 차이가 생긴 거죠. 그것이 37절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바울의 주장은 거예요. 이제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보면은 1차 여행 도중에 이 버가에서 왜 돌아갔는지 이유는 안 말해줬지만은 어쨌든 그 선교 중간에 이 마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바울은 어떤 성격이냐, 아주 냉철한 성격인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실수도 용납할 수 없다. 특히나 이 일이 무슨 일인데, 이 선교라는 현장은 정말 우리가 생명을 걸고 하는 아주 중요한 일인데, 이 중요한 일을 앞두고 중간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돌아갔다는 것은 더 이상 그를 신뢰할 수 없다. 이것이 바울의 생각이었습니다. 그에 반해 바나바는 뭐예요? 바나바는 원래 성격이 굉장히 포용력이 있고 온유한 성격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그 형제가 이제 실수를 해서 그 허물이 있지만은 그것을 감싸주면서 같이 함께 가겠다라는 주의였던 거예요. 그래서 마가 요한이 비록 그 당시에는 실수는 했지만은 품어주고 같이 가자. 근데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은 이제 마가 요한이 이 바나바의 생질, 곧 조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데리고 가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석에는 바나바에 대해서 뭐라고 결론을 내렸냐면은 포용력은 있으나, 온유함은 있으나 공사를 확실히 구별 못하는 우유부단함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러한 의견 차이로 인해서 둘이서 심하게 다퉈서 갈라지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구브로 섬으로 가고요.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이제 교회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나서게 되어집니다. 결국은 이후에 보면은
마가 요한이 잘 세워져요. 이 바나바와 함께하면서 잘 세워져 가지고 이제 이후에는 바울과 화해를 하게 됩니다. 이제 바울도 노년의 됨에 따라 나이가 듦에 따라서 마음이 유해지고 더욱더 포용력이 넓어져 가지고 서로 간에 이제 화해를 하고 이제 디모데후서 4장 12절도 보면은 디모데 얘기하면서 바울이 뭐라고 그러면은 마가 요한도 데리고 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그가 나의 일에 아주 유익을 줬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후에는 이렇게 이제 인정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비록 서로 간에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간에 존중하는 그 자세가 부족하다 보니 좀 이렇게 갈등이 일어났고 서로 갈라진 것 같았지만은 오히려 그 일로 인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이 선교에 대한 역사는 더욱더 힘있게 뻗어나간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어요? 인간의 때로는 연약함, 부족함, 실패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의 방편으로 그것조차도 활용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중심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될까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 스스로 너무나 잘 알죠. 우리의 부족함 너무나 잘 압니다. 하지만 그 모습 그대로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과 중심인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위해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생을 드리길 원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뭡니까? 다툼의 근본적인 이유를 보면은 결국은 바나바나 바울이나 주를 위한 열심이었어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바울은 아까도 말했지만은 생을 걸어야 되는 이 선교에 대한 이 중요한 일에 한 번의 실수도 용납할 수 없다. 왜요? 그만큼 주님이 맡기신 사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나바는 뭡니까? 비록 그가 연약하지만은 그가 세워지도록 도와주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결국은 그 두 가지가 붙었던 거거든요. 결국은 둘 다 뭡니까? 주를 위한 열심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무엇을 할 때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봐야 돼요. 정말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판단을 내리고 그런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하느냐, 무엇을 위해서냐. 정답은 뭡니까? 결국 뭐냐면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예요. 나를 더 사랑하느냐 또는 다른 걸 사랑하느냐,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느냐, 중요한 거죠. 이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죠. 예수님은 네가 나를 왜 배반했냐, 네가 나를 왜 모른 척했냐, 그거에 관심 없었습니다. 무엇에 관심 있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마음 가지고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돌봐라, 그걸 말씀하셨던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 뭡니까? 결별 이후로 그들이 비록 갈라졌지만은 맡은 사명에 열심을 내며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그 이후에 보게 됩니다. 바나바는 구브로에 가서 선교를 계속했죠. 바울은요, 그 신라가 누굽니까? 예루살렘 교회 한 지도자거든요. 정말로 로마 시민권자로서 정말로 이 헬라어에도 능통하고요, 선교에 굉장한 도움이 되죠.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그래서 바울과 신라가 가는 길에 하나님이 디모데도 붙여주시고요, 두기고라는 동역자도 붙여주시고요, 그 여러 명의 제자들을 얻어서 소아시아를 비롯해서 유럽을 향해 2차, 3차 선교행을 계속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다퉈서 갈라졌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그들이 맡은 사명에 최선을 다했다는 거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따라간 것이죠. 그러면서 세 번째로 뭡니까? 그들 이후에 이제 바울의 서신들을 읽어보면은 서로 간에 변함없는 신뢰와 존경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네가 나랑 동역하다가 네가 나랑 떨어지면 배신자. 너는 네 길 가라. 사람들의 생각은 그렇거든요. 근데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정말로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고 한다면은 정말 하나님은 그 중심과 그 마음을 인정하시는 것이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뭡니까? 고린도전서 9장 6절에 보면은 이제 바울이 바나바에 대해서 칭찬을 합니다. 나와 같이 이제 분명히 그 교회에서 그러한 것을 받을 수도 있는데 받지 않고 자비량으로 선교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칭찬을 하고요. 그리고 골로새서 4장 10절과 빌레몬서 1장 24절을 보면은 이 마가 요한조차도 바울이 그를 동역자로 칭찬하는 장면을 말씀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꼭 같이 하는 것이 동역이 아니라는 거죠. 진정한 동역자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서로 간에 각자 처한 그 환경에서 그 현장에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동역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린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을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누구를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요,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다른 이유 없어요.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이 모든 것을 감당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비록 아무도 찾지 않는 길이라 할지라도, 찾는 이가 많지 않고 좁고 협착한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기쁨으로 그 길을 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이 우리들을 이끄세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람이고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못 배긴다는 거죠.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무엇입니까? 제가 목회를 하든,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모든 것 이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가? 무엇을 가지고 그 길을 가기를 원하는가? 무엇을 위해서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직 그 사랑하는 주님께만 영광 돌리기 원하기 때문에. 주님은 그것만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 우리 정원교회 모든 선도님들은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 이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정말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사랑하며 그런 모든 생각과 판단과 모든 결정을 내리는지 늘 점검하며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로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